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특별히 인간의 생사 화복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 이후에 되어져가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맡겨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그에게 직접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그가 또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가꾸고 이끌어가게 하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역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와 그리고 스스로에게 지배받는 이런 노예 상태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을,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이제 인간이 본래 해야만 했던, 해야 할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난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돌이켜 놓고 볼 때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멸종, 특별히 공룡에 이어서 온 인류가 다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라졌다,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인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 볼 때 지금이 곧 대멸종이 임박해 있는 지금이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인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압니다. 지나간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실 만한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실 만한 삶,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금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간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이 경제, 돈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 주어진 징계가 곧 경제적인 징계였습니다. 이제 회복은 곧 형제적인 회복,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도 말하는 구원은 곧 이 땅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하늘의 뜻에 맞도록 해결되어지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안식일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세사상과 같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아직 지금 이 시점에도 돌이켜 놓고 볼 때 구원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는지 이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구에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모두를 통해서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 함께 하실 만한 헌금, 오병리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이들 모두가 다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대면으로 또 방송 동안 비대면으로 또 유튜브 등으로 예배를 드리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의해서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자, 우리가 되는 대로 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광고에 올린 대로요, 사무엘하 15장 1절로부터 좀 앞에 몇 절을 15장을 뭐 다 봤으면 좋겠지만은 9절까지만 보시는데, 개역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는 거가 훨씬 아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오른쪽에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9절까지를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미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안다는 거가 읽어서 내용을 대충 파악한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차근차근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그슬 왕국에 머무는 동안 외할아버지한테 이방인의 풍속들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풍속을 채용하여 자기가 타고 다닐 전차 한 대와 여러 마리의 마필과 경호원 5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재판할 일로 왕에게 판결받으라고 오는 사람마다 그 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으로 오면 압살롬이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십니까? 이때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온다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친절하게 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으나 저 왕궁 안에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소.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언제나 자기 선전을 하였다. 내가 이 나라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이요.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라고 하면 그가 그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지 않아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유다와 다윗 왕에 대하여 거리감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기만과 간교한 수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압살롬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4년을 보낸 후에 왕을 찾아가 이런 청을 드렸다. 제가 여호와께 전에 서원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 서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람 족속의 나라 그술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여호와께 아주 성대한 감사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아들의 요청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조금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번 무서운 결과를 몰고 올 결제를 하였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이 이번에는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 무서운 일을 또 꾸미게 되었다. 아멘. 네. 뭐 그 내용은 대략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기도를 잘 해주신 우리 서규현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 어법에 맞도록 하자고요. 목사님에게 뭐 장로님에게 기도문에서는 그냥 사회보문서도 님자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에만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에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 님자 빼는 거예요. 우리 어법은 어른 앞에서는 하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에게가 얘기하기가 조금 거북하실 것 같으면 이제 종회계로 바꾸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근데 하나가 좀 우리 종회계 하시는데 하는 데라고 그래야 돼요. 하시는 데가 아니고 그 부분도 어법에 맞도록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번에 우리 조기환 장로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제가 뭐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에게 집사님의 영혼에 그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갈등이 느껴져요. 그냥 워낙 다들 그래 놓으니까 그럼 왜 존댓말을 안 붙여 이렇게 느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참 좀 기도할 때마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대를 하는 게 맞아요. 전에 어떤 사모님 한 분 만나보게 되면은 어떤 사모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 박근현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보게 되면 그분은 저한테 뭐 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박 목사님하고 뭐 이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할 때 목사님 우리 박 목사는요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요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들으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나보다 작은 분들은 저한테 자기 남편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린 목사님이라는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법에 안 맞는 얘기라고요. 그럼 목사님한테 뭐 님자 붙이기가 잘하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그게 어법에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모님들 중에도 얘기하는 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분이 박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면 꼭 가서 얘기하죠. 우리 박 목사는요, 뭐가 어때, 뭐가 어때, 얼핏 들을 때는 뭐야, 이거 왜 그냥 목사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얼핏 느낄 수 있지만은 그게 어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워낙 지금 이제 얘기를 안 해놔가지고 몰라요. 어떤 분들이 이걸 아는 분들은 제가 전에 수원에 어느 그 큰 교회 있을 때 그 청년부 담당하는 어떤 부장 이제 이 권사님이 있었는데 언제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교회 와 보게 되면 말하자 무한 무식한 사람들만 판치고 있단 말이야. 목사가 다녀서 가지고서 혼다는 소리가 자기 와이프고 우리 사모님은이라고 그러고 아니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사모라고 부르냐. 거기다 또 님자까지 붙여가지고 또 그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무한 도대체 무식하기가 짝이 없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라는 말은 남들이 이렇게 저 존칭해 준 그런 표현인데 이걸 뭘 지마누라를 부르면서 사모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그냥 차 이렇게 이제 얘기를 사모라는 거는 직책의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집사 권사 같은 직책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존칭어로 사용될 어떤 이런 뿐이지. 우리 사모는 우리 사모님은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도대체가 그냥 막 그걸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어법에는 맞게 말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는 꼭 그것도 사회 보시면서도 오늘 뭐 아무개 뭐 권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임자를 붙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에서만 그런 걸 전에 어떤 분도 사모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사회 보다가 아무개 집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덮어놓고 다 그냥 임자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얘기하실 때만 꼭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뭘 읽은 거지요? 이게 딴 데로 가가지고 그냥 넋이 다 빠져버려지. 어디 우리 서지사님 워낙 똑똑한 데가 많아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데가 많은데 뭘 읽었어요 지금? 그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는 그런 다윗 근데 이제 그런 징조가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신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사건 당시가 있고 기록 당시가 있어요. 사건 당시가 있고 기록 당시가 있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달라요. 이건 500년 뒤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다윗 당시에 기록을 하는 기록이 아니라고요. 그때 이제 문서 또는 이제 구전으로 대부분 다 구전으로 우리가 전해도 내려오던 전승이 있는데 그걸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걸 500년 뒤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는 기록 당시와 사건 당시 다를 때는 기록 당시를 염두에 두면서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지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읽으면서 든 의문이 있는데 네. 초반에는 이렇게 압살롬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외할아버지 얘기 나오면서 거기 이방신을 뭐 데리고 왔다 풍속을 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현대 성경에서 이제 의역으로 한 거고 원문에는 없어요. 여기 이 외할아버지한테 이방신의 풍속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거는 원문에는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의역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원문에 그런 게 없는데 그래 얘기하세요. 그렇게 나가다가 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도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기 왕궁에 가면 당신 재판에서 무조건 진다. 내가 왕이 돼야지 당신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글쎄 기록 당시에는 이 얘기를 왜 기록을 해놨을까? 그 정도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록 당시에 기록자는 그 정도로 그 다윗이 민심을 잃었다는 거 그런 걸 한 게 아닌가. 다윗 정권의 실상을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15장으로부터 이제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 뒤에까지 주르르 이어지거든요. 일단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그가 이제 그 자기 누이 동생을 그 다윗이 아들을 여러 명을 나누다 보니까는 아들 간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큰 아들이었는데 이제 압살롬의 동생 누이 동생 다말이었나가 이제 이쁘니까 이제 연모해가지고 그걸 뭐 겁탈을 해갔다고 그러니까 네가 내 누이 동생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때 압살롬이 이제 죽여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다가 이제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구슬 왕국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외할아버지가 구슬 왕국의 이방인 옆 나라였고 어머니는 거기 공주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이방 여자고 뭐고 뭐 가리지 않고 여러 여자들을 두고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좀 형제간의 칼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어떤 그런 게 대한 하나님의 이제 뭐 징계였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쨌든 아버지가 화해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닐 때는 그냥 혼자 그저 경원이나 뭐 아니면 수행원 몇 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50. 이거는 무슨 행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왕이 행차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슨 소리냐라고 하게 되면은 압살롬은 이제 지금 다음 왕위를 이어갈 순번이에요. 암논이 이제 죽었고 이제 순서로 봐도 지금 이제 마지인데다가 이러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윗이 묵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왕세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루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러고 다녔다라는 얘기이고 이거는 이제 다 그냥 다음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 이제 뭐 압살롬이다. 이제 그 앞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압살롬은 그냥 많이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도망가 있는 동안에 그리워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요압이 이제 뭐 여차여차하게 데려다 놓고 이제 그러는 걸 이제 이렇게 또 장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요? 뭘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뭘 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나요? 왕이 되려고.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볼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는 그가 아버지 대신에 왕위를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상 왕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그건 다윗이 묵인하지 않으면 그건 반란죄로 반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요 스스로 나서서 왕 노릇하고 돌아다니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왕정 시대에서는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사실상 왕세자의 역할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반역을 일으켜요. 왜 반역을 일으켰나요? 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제가 그랬는데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러는 걸 보고 있어요.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을 했다. 재판할 일로 왕에게 판결 받으러 오는 사람마다 그 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오면 압살롬이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입니까? 이때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온다고 대답하면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라고만 나와 있지 북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역인데 북쪽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오는가라고 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만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자칫 뭘 그냥 누굴 어느 쪽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북쪽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압살롬이 친절하게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으나 저 왕궁 안에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제나 자기 선전을 하였다. 이제 이건 뭔가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선전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현대 성경에서 이제 의역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은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이요. 여기 재판관은 뭘 말하는 거죠? 재판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왕혼 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때는 재판을 다 왕이 했느냐? 아니에요. 왕한테 오기 이전에 재판 절차가 있어요. 자기 지역에도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지요? 장로예요. 장로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지도자라는 게 옛날에 무슨 진구적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 지금 삼권이 이제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때인데 장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의 장로하고는 달라요. 그 같은 단어라고 해가지고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단어가 같다고 해가지고도 개념도 같은가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요. 나도 뭐 성경에 얘기하는 장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완전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요즘 장로 되신 분들 가운데 성경에 얘기하는 장로와 오늘 장로가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분들이 판결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어디서 판결하느냐? 재판정이 어디죠? 성문이에요, 성문. 성문에 이제 거기 장로들이 혼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모여가지고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왕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면 거기다 지금 하는 판결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직접 이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 이제 상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왕한테 가서 직접 내가 이제 좀 고해야 되겠다. 뭐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 우리 그 지역에 뭐 길바닥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가서 뭐 면사무소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그러니까 뭐 자꾸 그 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이걸 해보기가 참 어렵고요. 저 청와대에다 민원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서류를 만들어 갔더니 뭐 이 정도 서류 만들 수 직접 만들었냐고. 내가 만들었지. 뭐 사진 첨부도 그래.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어디다 갖다 뭐 접수를 시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우리가 이거 처리하기가 쉽지를 않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억울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걸 알고 압살롬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어디서 왔느냐, 뭔 일로 왔냐. 대부분 북쪽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북쪽 아무 지파에서 왔다면 이렇게 오면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다 근데 압살롬에 들어보고도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이 된다는 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재판받으러 온 사람은 누구한테 판결을 받겠다고 온 거예요? 장로가 된다면 그런 하위급 재판관을 말해요. 최고의 재판관, 이제 왕이 된다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판관은 내가 왕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엎드려 절을 하면 끌어안고 입을 맞춰서 돌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다 4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재판을 받으러 온 걸까? 왜 억울하다고 그럴까?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으나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죠? 빨리빨리 대답해봐요. 제가 오늘 보기에는 서집사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당신이 이기는 거였는데 상식. 아니 그 재판이 당신의 말이 맞는데 지금 뭐가 문제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상식일까? 그 상식만 다시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요? 당신이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법조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상식일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법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입주한 이후에 내려오던 그런 그 율법서에는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걸 이제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재판할 때의 법조문도 참고로 하지만은 판례라는 걸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라는 걸 보고 그 판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판례를 따라야 내가 뒤집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뒤집어 볼 수는 있는데 뒤집어 볼 때는 지난일이나 파리는 이러이러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 판례대로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 판례와는 다르게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덮어놓고 그냥 내 멋대로 막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이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그걸 적용해왔던 뭐에 의하면은, 판례에 의하면은 이게 되어져 있다. 당신은 억울한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저 왕궁 안에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왕한테 이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왕이 일단 뭘 거치게 되어져 있나? 요즘도 대통령한테 내가 무슨 호소문을 썼단 말이야, 진정서를 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다 들여다보나요? 누가 봐요? 피해자들이 보게 되어 있죠. 실무자들이 보고서 이거 묵살해야 될 거 그냥 묵살해 버리고 대통령도 올려야 될 만한 거라면 올리는 거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 얘기 아무도 당신이 얘기한 거는 접수시켜봐야 왕한테 가지도 않는다. 그냥 다 그냥 그 밑에다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말지. 그거 거들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지요?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는지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했다는 게 완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서는 이렇게 지금 왕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율법이고 무슨 그동안의 판례고 전통 다 무시해버리는 정권이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을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지나지 온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이렇게 무지개 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지금 고발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말끝마다 막 하는 말씀대로 뭐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정의가 무슨 놈의 정의가 여기 밟힐 자리가 있어요? 어제 생각을 해봐봐요. 정의라는 얘기가 법대로라는 거예요. 법은 정의의 산물이에요.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공평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이건 정의가 설 자리가 없이 돼버리고 말하다. 이 왕국에 당신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건 괜히 과장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압살롬에게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여기 표현해. 그 뒤에 반란의 내용을 보기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지요? 이 얘기 자체가 민심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등을 돌려. 민심만 등을 돌리는 게 아니야. 누구도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도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지만 이건 도대체가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식 가운데 지금 그러고 있는 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 뭐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뭐 그냥 뭐 주한테 저희들 뭐 거기서 대대로 뭐 세습시켜 주겠다는데 아이고 이게 또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였나? 뭐 미국에서 무슨 호의고시였다가 까발리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얼마 갖다 비자금을 갖다가 어떻게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다 이거 떠들어대는 누구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구야 전두환 부인이 누구지? 이순자. 야 할머니가 돌아와라 어째라 그러고 손자한테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그 비자금 문제 놓은 거 가지고 호의적고 호의호적고 그러고 잘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까발리는 누가 있었잖아요. 그런 자식이 하나 또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제 슬슬 그냥 다음에 왕노로 왕이나 이어받을 아버지 이어가지고도 그저 왕이나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친구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자리가 욕심 나가지고 한 일이 아니다는 걸 1절에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압살롬이 볼 때에도 도대체가 이건 제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봐줄 수가 없다. 뒤집어 보여야지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죠? 어떻게 읽었어? 마이크 좀 들고 얘기를 해봐. 어떻게 읽었어? 내가 좀 얘기한 거하고 비스름하게 읽은 거야? 뭐 어쨌든 그 나라가 개판이었다는 거는. 그래서 개판데 구체적으로다 이건 아주 낱낱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는 거는 이게 읽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또 뭐 때문에 그냥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가끔가다 길을 잘못 들어요. 딴 길로 가고 그냥 말았는데요. 자, 지금 이 정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식 입장에서 지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이 자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이러고 나오는 자식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가지고도 더 확인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반란에 동참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여기 줄을 이름 열고하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최고의 참모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은 얼마나 대적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처럼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이 사람은 길이 아니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원칙주의자고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세바의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다윗의 저 손녀들에다 그러는 걸 보고서 화딱지가 나가지고도 집어치고 이제 낙향해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하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이 청왕의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15장 12절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이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던 도중에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0km 좀 떨어진 길로로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그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으나 다윗과 자기 손녀 밥세바의 사건에 분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녀가 어떻게 됐더니 간에 왕비가 됐으니까
그걸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요. 이건 다윗도 잘못됐고 손녀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 분개해가지고서 뭐 이제 그러고 있던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왕이나 되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율법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스터 율법이야 이거는. 율법대로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4년이 돼서 이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준비를 다 해놨어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헤브론에도 태어났거든요. 고향이 헤브론이에요. 7절 현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전에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람 족속의 나라 구술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여호와께 아주 성대한 감사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은 또 지자식이 가서 뭐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얼른 갔다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야? 헤브론이야. 헤브론에서 고사를 하는 거예요. 고사를 반역을 할 때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패가 거기서 결정이 나요. 잘못하게 되면은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다고요? 헤브론이 어디야? 다윗이 왕이 된대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데가 헤브론이. 거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의 정치 1번지고 고향이고 터전이야 이게. 근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게 거기는 완전 다윗의 판인데요. 다윗의 판인데 여기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빨리 얘기를 해야지. 얘기 허락 올 때까지 있어야 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론으로 대답을 해야지. 정권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다. 헤브론도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한테는. 그리고 반란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누구도 밀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시키는 건데 그 다 비밀 조직이다 물론 하겠지만은 그 중에도 등 돌리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3.1운동 제가 3.1운동사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3.1운동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일경들한테 일본 경찰들한테 밀고되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네? 그 사람들 얼마나 눈에 쌍불을 켜고 그냥 뒷조사들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도 밀고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밀고를 안 했나 하면 이완용이도 밀고를 안 했는데 이완용한테도 미리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도 여기 동참해라 이랬어요. 손병희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나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완용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나라 팔아먹었는데 앞장섰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내가 또 이게 독립운동 하자는 내가 가담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내가 내 모양새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관뒀다. 근데 일견도 고발은 안 한 거예요. 이놈들이 고발하지 저 이런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게도 그건 좀 뭐 그것도 양심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무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밀고가 안 된 게 기적이다라고 할 만큼. 저 인쇄하다가 걸렸어요. 저 한국 그 형사한테 그 이름이 뭔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 사람한테 누군가 그 사람이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만은 좀 눈 감아달라. 이 사람도 밀고를 안 했어요.
그 나중에 그게 들통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었는데요. 그 사람은 차마 이거는 밀고를 못하는 거예요. 형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런 사람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갔다고. 야, 이거 3.1운동이 밀고가 안 됐다는 게 이건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라 그런 설명이, 기적이란 단어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큰 거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다윗은 까맣게 몰라. 무슨 소리예요? 누구도 밀고를 안 하는 게, 밀고를 안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민심이 다 다윗 편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도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제 생각을 하지요. 설교 준비를 이제 제가 원고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생각은 많이 합니다.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은. 그럼 제가 생각하다가요, 뭔 생각이 드는가? 야, 오늘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왜 이게 옛날엔 그렇게 안 보였지? 소집사님 다 보였지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보였나? 나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전혀 안 보였어요, 이게요. 그 어떻게 다 보이는가라고 해도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난 그전에 나도 성령이 임한 줄 알았어요. 휴심할 때 하고 나도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면 내주하신대나 어쩐다는 내주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령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성령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야, 어떻게 이게 그전에 이렇게 이게 안 보였었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다 기록해 놨는데도 왜 이놈에게 안 보이나, 그래, 이게요. 왜 그럴까? 이게 쇠뇌라고 하는 거야. 미리 들어놓는 목에 있어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맨날 보니까는요, 이게 딴 거는 안 보여. 다윗은 아주 훌륭한 무슨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게 다 그냥 못된 짓거리 하는 걸로만 이렇게 보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쇠뇌가 안 된 사람이, 딴 사람들은 이것도 이게 워낙 이게 수천 년 전에 문서가 돼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딱 고사 그냥 나팔을 불어놓으니까 다윗이 그때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팔 불어놓으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반란군들이 몰려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당신 편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당신 편 하나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가는가 하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저 고유지에 있는 200명을 또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 사람들도 가가지고서 다 입 다물고 있어 버렸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200명을 데리고 갔다는, 여기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유지들을 초청해요.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그 모양이야. 그런데도 밀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실상 이렇게 200명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지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손 때 밀고 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이거를. 그때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기록해 놨나 보다. 그리고 읽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지금 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다윗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이도성 또한 피바다가 될 거다. 이게 뭐 보선발로 도망가는 게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의 부하들, 그 다윗 때문에 이제 덕복이 더 그런 사람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다윗 시대 때 민심이 어떠했는가. 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말이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백성도 다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는 게 천만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 일당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였지. 그 궁중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선전하기보다 떠드는 소리였지.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거짓말처럼 이게 안 보여요. 승집사님은 보였나? 찬미는 신기원 집사님 마이크 좀 한번 집어봐. 뭐 그걸 왜 껴뚱하고 있는 거야? 모태신앙이잖아요. 네.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네. 그러면 이게 교회가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그럼 맨날 다윗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이 아주 그냥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이걸 처음 들어본 데니 그래 이는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처음 하는 소리니까. 나도 안 보였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뭐 그러고 나서도 뭐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서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뭐 기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아히도벨의 충고를 떼찌르라는 거고 다윗의 계략의 후세였나? 넌 여기 남아가지고도 아히도벨의 지략을 뒤엎어라. 요러고 가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여기에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무슨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또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편 3편 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시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편이 5경을 빗대가지고 5편으로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도 이제 다윗의 시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시편을 편집한 거가 5경에 따라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이제 이 도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편집을 해놨는데요. 다윗의 시 우리가 아주 은혜 많이 받는 뭐 19편, 23편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배교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배교했습니다라는 데 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 편집이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가 막 늘어놓은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5번째 이러다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이제 귀환하는 그런 부분은 노래하는 그런 거고 그 이전에 배열의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도시구다가 해놨는데 우리가 아주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 것도 대부분 다 배교의 실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시편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던 어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건 시편이라고 하는 거를 편집할 당시에 그건 편집이에요. 쓰는 기록이 아니고 무슨 의도를 어떻게 편집했는지 이걸 모르고 읽으면은요 이걸 지금 배교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다가 써놓는 목을 갖다가 맨날 그게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잘 읽어봐봐요. 압살롬한테 이래도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러고 도망을 가는가.
또 노래는 잘 불러. 참. 한번 현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네. 아버지가 읽어야지 뭐. 아버지가 읽어봐. 저 마이크 좀 줘요, 서집사님. 기도도 했겠다. 어디 자리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냥 글자 하나 읽지 말고. 아 여호와여 이곳에게 대드는 적들이 어찌 일이 많은지요.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일이 많기만 한지요. 하나님이 너를 구해줘 어림도 없지. 이렇게 빈정거리는 자가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요. 그래도 여호와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이 밀려와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쳐들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도와달라고 이것이 간청할 때 그럼하고 거룩한 산에서 대답하며 지키시니 아무런 걱정 없이 잠자리에 누워 자고 아침 되어 편안히 눈뜨며 제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이 몸을 내리치려 사방으로 둘러싼다고 해도 무서워할 것 없어라.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오 나의 하나님 구해 주소서. 제발 원수들 뺨따기 후려치소서. 그 못된 것들 이빨을 부셔뜨리소서.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백성이 잘되게 하소서. 번영하게 하소서. 네. 어때요? 아주 훌륭한 시를 써놨죠? 아직 아들한테 도망가면서 쓴 시가 아주 은혜롭죠? 대답이 없어요. 에? 뭘 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야, 이게 뭐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한 구석도 없어요, 이거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왜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 이게 잘 드러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심은 뛰어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요. 맨날 저 원수 뭐 여기 이렇게 아주 요거는 틀림없어. 그래도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이 밀려와도 막아주시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쳐들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도와달라고 이것에 간청할 때 그럼하고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시오 하며 지키시니 아무런 걱정 없이 잠자리 누워 자고 아침에 되어 편안히 눈뜨며 제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이 몸을 내리치려 사방에서 둘러싼다고 해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건 틀림이 없는데 이거 올바른 신앙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뭘 끄떡끄떡한 거예요? 또 마이크 좀 줘봐요. 어디? 뭐 끄떡끄떡 뭘 끄떡끄떡 뭐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니 처음 들어본다. 뭘 끄떡끄떡했어? 저게 오늘날 저희 모습 아닌가 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내 방편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지금 이때쯤 되면 진짜 이런 신앙을 가진 이런 신앙의 소유자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냥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뭐 어쩌고 저 원수들 뭐 지금 원수들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이해와 신앙이 전무한 거예요. 이거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도대체 그런 구석은 단 한 글자 하나 있나 그런 얘기가 어디? 예? 근데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 거지?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오늘은 서기원의 날인데 내가 50% 설교하고 나머지 50%는 서집사님이 해야 될 판인데 무슨 은혜를 받는 거야 지금? 무슨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만 있고 공의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공의 하나님과 은혜 하나님 달라도 되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공의가 은혜여야지. 공의가 그냥 무시되는 게 은혜인가? 예? 공의가 은혜여야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전혀 이런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지금 어떤가 하게 되면 율법대로 계약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래서 요즘 우리 얘기를 하면 다 이권하고 경제적인 이권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재산 뺏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부지기수로 많았다라고 그러니까 그 대지주가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냥 다윗을 따르는 일파들이 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권세를 가지고 지금 대지주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찾아오는 이놈은 누가 들어주나 이게.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예? 자기들 뭐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게 요즘 다윗한테 받아먹는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윗 그럼 무조건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말이야. 뭐 다윗만한 사람이 없고 맨날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다윗한테 받아먹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으려고 달라드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이 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그거 다 받아먹은 사람들이야. 뭘 좀 받아먹고 있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어. 다윗은 뭘 받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내가 좀 뭐라 이렇게 핏대들을 올리는지 말이야.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분개를 속으로 부글부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아니라 이제 앞장서 가지고서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언운동, 선지자들의 운동은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게 분개한 사람들이에요. 분개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두주자에 서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책에서 만나는 예언자, 뭐 아모스, 뭐 호세아 이러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런 일에 이제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굴까요? 11장 29절. 자, 한번 읽어. 그러니까 또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시자고요. 자,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자, 마이크 잡고 다시 읽어.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다윗성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에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우연히 만난 곳은 아주 한적한 들녘으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때 아히야는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을 찍고는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여로보암, 당신은 이 찢어진 옷자락에서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만나거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소. 이제 결국 여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봐줄 수가 없단 말이야. 솔로몬이 하는 거 지난번에 앞에 이렇게 봤지요. 왕비가 몇 명이었다고요? 왕비가 몇 명이었다고요? 다 잊어버리셨구만. 1000명이야. 후궁이 후궁이 아니라 뭐 궁녀가 1000명이 아니라 궁녀가 1000명도 적은 게 아닌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 저 강원도 땅덩어리 말하는 나라에서 그래 궁녀를 1000명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런데 이거 왕비가 1000명이면 후궁은 몇 명? 저 궁녀는 몇 명이나 돼야 되나? 하루 먹어치우는 양이 뭐 얼마였다고요? 나를 12로 나눠가지고도 한 달씩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누가 날로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떠드는 하나님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나?
또 그런 거에다 놀아놔야죠. 우리는 여기 하나의 복주셔도 솔로몬이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써놨는데도 그건 안 보여. 거짓말처럼 이게 뭔가 하면 다 눈 아래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씌우는 게 딴 데 씌우는 게 내 눈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베는 게 이게 도대체가 왜 근데 이게 안 보일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지. 관심이 없으니까. 내 마음 속에 다윗처럼 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될거나 말거나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난 좀 어떻게 될 이런 심보들의 마음속에 꽉 되니까 맨 그따만 보이는 거예요. 아닌가? 그런 걸 말을 안 해줘가지고 말을 해주고 말고 그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다 기록해놨는데 누구 보고 말을 해달라고 그래. 다 읽으면 다 아는 놈을 왜? 근데 그 안 보이는 게 눈에 귀신이 씌었지. 무슨 귀신? 다윗에게 씌웠던 솔로몬에게 씌웠던 귀신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맨날 부르는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기 다윗이 아주 상투적으로 써먹는 구절이 뭐라고요? 여호와여, 그래 여호와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에도 막아준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게 다윗이 주로 써먹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그래서 똑같이 그거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돼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나는 글자를 읽을 줄 몰라서 그러면 그럼 좀 글쎄 그럼 뭐 읽을 줄 모르니까 여기 글자 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죠? 설사님 글자 못 읽죠? 아니요, 잘 알고 있어요. 네? 글자를 읽어요, 못 읽어요? 글자 읽을 수 있죠. 근데 글자만 읽을. 근데 이게 이런 건 보이나 안 보이나? 김규현 주사님은 글자를 못 읽는가 봐. 처음 듣는다는 걸 보니까 글자 못 읽죠? 이름도 못 쓰죠? 그 택배 주소는 어떻게 읽어? 옆에 누가 따라다니면서 읽어주나? 택배 배달은 어떻게 읽어? 그 주소가 다 주소 보고 그 배달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 뭔가 하게 되면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굴 뭐라고 그럴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비로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전달되어지는 거야. 나라가 두 쪽 나리라. 나라가 두 쪽 나라. 근데 꼭 아주 오해하기 딱 좋은 게 하나가 있어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어디야? 딱 좋겠는데 31절까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32절이야. 자, 여기 32절 이쪽으로 보시자고 이왕 보자면 32절, 3절, 4, 5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끼던 종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남겨두고 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중에서도 도성으로 선택한 예루살렘은 그가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는 솔로몬이 나를 떠나 베니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와 암몬 족속의 우상 밀곳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응징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내게서 멀어져 있다. 제압이 다윗을 쫓아 나 여호와에게 순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법과 명령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다윗은 내 모든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의 아들로부터 직접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가 살아생전에는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맡기겠다. 예. 그다음에 계속 뭐 내가 아끼던 종 다윗의 후손이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쭈루루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 다윗이 이렇게 뭐도 다 그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기록 당시로 넘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집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해하려면 다윗 당시가 아니라 기록 당시, 사건 당시가 아니라 무슨 당시로 봐야 된다고요? 기록 당시는 사건 당시로부터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500년은 작은 시간이 아닌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요, 유일하게 그래도 좀 남의 나라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던 때가 언제예요? 다윗 때. 유일해요. 솔로몬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후반에 가게 되면 벌써 다 독립을 해버리고 뭐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니까 다윗 때가 거의 유일하게 이게도 남의 나라 지배를 안 받고 간섭을 안 받고 지배만이 아니라 간섭을 안 받고 살았던 유일한 때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는 계속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됐다가 아예 그냥 망했다가 그러는 나라인데 그게 수백 년이 지나가는 거고 나중에 2000년 그리고 또 나라도 아예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일본군 때 몇 년 지배를 받았죠? 360년이죠? 36년.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 사람을 부를 때 꼭 뭐라고 부르게 돼요? 일본 놈이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와. 이게 일본 놈 이렇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36년인데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36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도 그대로 있었고 백성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주권만 잃어버린 거예요. 주권만 잃어버리고 36년이었는데도 지금도 일본 그러면 놈자를 붙여가지고 말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직접 우리 세대는 일본에 직접 지배받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저한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은 거지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일본하고는 뭘 해도 이겨야 돼. 특히 축구를 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이건 축구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전쟁을 하는 거지. 그 축구 선수도 하는 얘기예요. 일본하고 올 때는 뭐 제일 부담스럽고 감독도 외국 감독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하다가 일본하고 축구할 때는 제일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 한국 사람 무조건 일본을 이기고 봐야 된다고 그러고 나오니까 뭐든지 이겨야 돼.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된대. 모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36년인데도 그러는 거예요. 36년인데도 그게 만약에 360년이라면은 500년이라면은 얘기가 다. 근데 자기 나라 역사를 이렇게 쭈루루 돌이켜 놓고 볼 때 다윗의 때가 유일하게 그래도 독립이 유지된 상태로 살아갔던 때인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됐을 때 뭐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것도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다. 나 진짜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하도 서름을 걷다 보니까
그만 봐도 눈물이 난데 여기는 몇십 년 살았는데 500년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자기 나라 역사를 듣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꺼낼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좀 나라 구실을 하고 있었던 게 다윗 때 그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기대를 할까? 뭘 바랄까? 뭐가 꿈일까? 다윗인 거예요. 다윗.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두 다윗이 있다. 사건 당시에 다윗이 있고 기록 당시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기록 당시로 넘어갔을 때 다윗은 그냥 개인 다윗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독립된 나라와 민족의 상징이고 표상이에요. 그래서 다 내 종 다윗 내가 아끼는 이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연유에서 생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 당시가 반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 역사서라는 얘기는 당대에 쓴 건 역사서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후대에 쓰는 거예요. 후대의 어떤 목적으로 기록 당시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염두에 둬야지만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게 성경 하나를 해석한다는 거는 쉽지를 않습니다. 저희 교육에 한참 왔던 분 있어요. 세무사로 있던 분, 인천에서 오던 분 있는데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나는 무슨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는 자신이 있대. 국가 시험에는 뭐든지 그 대통령도 시험으로 한번 좀 뽑았으면 좋겠대. 그럼 한번 도전하고 때 이 사람은 시험에 뭐든 자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원에 뭘 어딜 나와도 은행원이 됐대나. 그 은행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요. 은행원도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그냥 혼자 공부해가지고 은행원이 됐대. 그 은행원이 좀 돼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래. 그러니까 맨날 이놈 수판 가지고 숫자만 계속 자기는 숫자는 이놈에게 재미가 없더라. 지겨워서 못해 먹겠더래. 맨날 숫자 다루는 놈은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또 은행원으로 있으면서 또 혼자 또 공부를 했대.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번에 세무사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어렵잖아. 잠깐 그런 건 안 어렵대. 뭐든지 책만 있으면 가지고 난 뭐든지 공부해서 그냥 다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둘 봤습니다. 난 제일 자신 있는 게 공부다. 무슨 공부든지 그냥 뭐 해봐라. 그러면 뭐 그 사람도 연대는 못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든 무슨 재생에너지로다가 이제 학위 받아가지고 뭐 이제 그러고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 둘 봤습니다. 공부에는 자신 있다. 시험에는 자신 있다. 근데 두 사람 다 똑같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뭐 그런 책들 갖다 공부해야죠. 하는 건 하겠는데 성경은 모르겠다. 성경은 아무리 갖다가 내가 읽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안 되고 내가 홀라고 해석해 놓고 나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건 내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뭔가 조금 아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 해석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얘기가 아니로구나. 문자들만 읽고 놓고 보고 뭐라고 떠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자들만 해석해야 될 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책을 읽고 나가지고 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눈을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최소한 그래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이렇지.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러는데 첫 번째 사람으로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선지자들은 뭘 하자는 사람들인가? 뭘 하자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선지자라고 그래도 여기 이름이 붙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맞고 다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까? 선지자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면 아모스 어쩌고 저쩌고는 뭘 말하는 사람들일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는 목적이, 존재 이유가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되어져서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그렇게 생각만 한 거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지 내 생명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존재 이유야. 여기까지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선지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간단해. 내 사는 목적이,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럼 다 집어치고 그럼 다 집어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최소한 뭐는 해야 되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는 귀담아 듣고 따르기는 해야지 돼. 별로 아멘을 안 하네.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나 보네. 응?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뭐는 해야 된다고요? 따르는 거는 해야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둘 중 안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발에게는 다 선지자가 되셔요. 승집사님 멋있지 않아요? 선지자 승영빈 거기까지가 아니라면은 선지자의 말이 기도에 이게 맞는 소리야. 그리고 그 가르치는 대로 해석해 주는 대로 따르려고는 해야지. 뭐가 되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할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고요. 다윗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예언자들의 방식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생각들이 전혀 없으시. 그동안 우리가 시편 읽었던 것들, 은혜 받았던 거 다 가짜야. 이게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약을 주시옵소서. 안과 의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똑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눈을, 귀를, 마음을 밝게 해주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